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누군지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구원이 하나님 나의 편견과 나의 생각으로 덮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전하는 자에게 그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열어 그 어떤 것도 걸림돌로 또는 찌끄러기로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는 자에게 마음 열어서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당신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님께서 주장하시오니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이름 붙들고 나아갑니다. 모든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오며 감사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을 행함이냐 은혜냐 말씀으로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한 5번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행함이냐 은혜냐 어려운 문제입니다. 행함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필요하다. 율법 폐하해진 거 아니다. 그러나 은혜 받아야 너희가 산다. 우리가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두 가지를 다 주기도 그렇고 한 가지만 붙들고 나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로 인하여 이방 지역에 선포됐어요. 복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복된 소리, 우리의 기쁜 소식을 주고 우리의 구원의 소식, 자유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잘 양육을 하는 부모의 가르침 가운데 자, 이것이 아이 편에서 듣기 좋은 소리일까요? 부모가 좋은 소리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듣기 좋은 소리가 좋은 가르침일까요? 아니면은 부모가 좋은 것으로, 부모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네? 부모가 좋은 게 좋은 거죠. 아이는 아직 잘 몰라요. 자기 욕심만 있고 자기 원함이 있고,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엄마가 그 아이에게 매도되고, 그죠? 훈계도 하고 골방에 가두기도 하고 눈물 쪽 빼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가끔 요즘 보면 이렇게 저 힐링 스토리 나오잖아요. 힐링 스토리 보면은 부모들이 키우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상처 주잖아요. 사실 상처 주죠. 그런 것들이 상처가 됩니다. 아이들한테 분명히 상처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상처 됐다고 해서 그 부모가 아주 뭐 나쁜 부모 말고 평범한 보통 부모가 다 나쁜 마음으로 가르친 거는 없어요. 사람은 다 아이를 뭐 연습해서 키웠다가 키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처음 키우는 거고 부모도 서툴죠.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지고 여러 가지 힘든 경우들이 있는데, 그걸 또 많이 치유하려고 하더라고요. 과연 뭐가 맞는가? 부모가 정말 자녀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은 그냥 여 앞에서 그냥 한 시간 딱 떠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경을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 내가 한번 읽어볼래.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야 오늘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래?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 이렇게 읽고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못 봤던 것들을 이렇게 타치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성경이 궁금해지고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세상에 이런 말도 있었네. 내가 그렇게 삼독사독 했는데도 몰랐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 다시 보게요. 여러분의 눈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을 가르치거나 여러분을 뭐 어떻게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중간에 매개체로 서 있는 건 맞지만, 그래서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가슴 아프게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왜? 궁금해야 됩니까? 정말 그런가? 여러분께서 의심을 가지고, 제 말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제 말을 다 믿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거를 저한테 또 같이 물어보기를 좀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참, 물론 과거에 여기 딱 보면은 뭐 얼마나 간단합니까? 5절밖에 안 돼요. 복음이 선포됐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포됐는데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 지켜야 된다, 너희들 할례해라, 이러고 이방인들에게 지금 가리키고 있었다. 그래서 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큰 혼란이 찾아옵니다. 이 뭐가 맞냐?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교회로 오면 뭐냐? 지금 현재 율법이 뭡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해야 될 일들, 이것이 율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전같이 모세율법같이 하나님이 볼판해 주셔가지고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이렇게 해라, 이런 거가 아닌, 요새는 굉장히 되게 많이 가려가지고 굉장히 선한 것 같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으로 많이 가려서 그 행함을 많이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으로 중심을 딱 잡지 않으면 그 선함, 아무리 선한 행위라 할지라도 자칫 그것이 수단이 될 수 있다. 목적이 될 수가 있어. 그 언제 알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알 수 있어요. 내려놓을 때 안에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신경질이 나면 그건 분명히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 내려놔, 그때 아멘, 이거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민족,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량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안디옥 교회랑 모든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했죠. 야, 거기도 복음 전해졌대. 여기도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왔대. 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다 막 이렇게 막 복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네들만 이방 교회였었는데 막 여기저기 이방 교회가 있으면서 그래, 얼마나 좋으냐. 이런 기쁨 가운데 아픔이 찾아왔다. 그 아픔은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로 시작이 되었고, 바로 율법과 할례 언약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 은혜 갖고 안 돼. 예수 믿는다고 천만에 율법 지키거나 모세가 율법 지키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했어. 할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나와 바울이 전한 은혜 구원으로는 부족하다.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방 교회에 이제 막 시작되는 아주 전초 기지였어요. 명실공히 본부와 같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대 율법 이 주의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와서 그들을 계속 혼란시키게 하는 것은, 그것이 정복됨으로 인하여 나머지 다 이방 지역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늘 복음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통하여 방해를 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면 자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떤 자인가?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이방의 큰 복음이 그 전파되는 그 큰 성과를 들었을 때 그 안에 거부감이 들고 화가 났던 사람들. 그들의 복음,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유대로부터 그 먼 길을 달려온 거예요. 그 열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보다 이단의 열심은 쫓아가지 못해요. 굉장합니다. 저는 우려되는 게, 여기 몇 분도 저희 예배에 왔다가 요즘 여기 하나님 교회로 좀 가시는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나오는 걸 봤는데 청년도 한 2분 계시고 참 안타깝습니다. 저 옆에는 제가 분명히 이단입니다. 가시면 안 돼요. 내가 한번 살짝 가서 한번 뭐가 뭔지 보고 올게. 이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신천지 한번 알아봐야지. 굳이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 바울의 복음,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유대 그 회당에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지키는 율법, 그것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두 가르침 사이에서 이제 낑겨갖고 무척 당황하고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율법은 뭐죠? 율법 대표적으로 십계명이었어요. 근데 저는 말이죠, 지금 저녁에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 한 달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율법은 하나님,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닙니다. 아니, 결코 지킬 수 없는 조건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지켜요.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성경, 내가 분명히 아침에는 사도행전을 설교하고 있고 저녁에는 출애굽기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 이야기를 하나?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성경은 한 이야기 하는 거다. 성경을 어딜 딱 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와야 된다. 그거 못 찾으면 찾을 때까지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편과 선지서와 모든 여들이 나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 적용한다니까.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거나 편견되지 않기를 좀 축복하는데, 저는 이게 강대예요. 강대는 사람의 의견이나 이견이나 편견이나 감정이 섞이면 안 돼요. 강대는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정령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는 코끼리를 만지면 장님이 뭐래요? 뭐 다리도만 이것도 코끼리야. 맞죠? 코끼리 코 만지면 이것도 코끼리 맞죠? 뭐 꼬랑지 만지면서 이것도 코끼리야. 맞아요. 그러나 왜 코끼리 그 그림은 어떻게 그려요? 앞에 코 이렇게 있고 눈이 귀가 이렇게 콜록콜록 하는 걸 그리죠. 꼬랑지 하나 딱 그리고 이게 코끼리야. 그러면 조금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사람이야. 감정 한번 해봐야 돼. 다리통 하나 이만한 그리고 이게 코끼리야.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너무 내 마음대로 조각조각 그래서 귀 하나 붙들고 이게 성경이야, 이게 복음이야. 또 다리 하나 붙들고 이게 성경이야, 이게 복음이야. 누군 꼬랑지 하나 붙들고 이게 성경이야, 이게. 근데 그게 보면 다 내가 듣기 좋은 걸로 다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정면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리고 나중에 그런 거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려야 돼요. 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직접 정말 계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는 나에게, 나는 누구이고 너는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끌고 가서 내가 이걸 이 뜻을 이렇게 이룰 거야. 이걸 다 이야기한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제껴놓고 중간중간에 나와 함께 하리라, 힘내리라. 야, 오늘 로또 샀는데 될 것 같아.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냐 이거죠. 완전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봐야 내 삶이 요동을 치든 어떻게 하든 먼 곳을 보는 곳 사람은 멀미하지 않습니다. 먼 곳을 보는 사람은 요동치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말씀의 정통성, 말씀의 정면을 그래서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이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하셨나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경고하고 계시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왜곡시켜서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보태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러나 인간 생각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다고 열심히 뭐를 해서 우리 마음 안에는 뭐가 꽉 차 있냐면요, 이 토속 종교가 우리 안에 꽉 차 있습니다. 뭐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 거저받으면 못 견뎌요. 뭔가 해야 되는데 이 대가를 뭔가 지불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자기 중심적이 된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열심히 들어가는 것에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의 체면이 세워져. 네, 그걸 보고 성경에서는 의다. 의. 그런 자신에 대해 뿌듯해지고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나쁘냐? 하나님도 열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칭찬하신다고 그랬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행위는 물론 칭찬받아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조건에 하나만은 어떤 육체도 자랑할 자가 없고 칭찬받을 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나 구원의 목적에서는 우리의 도움 필요 없다. 우리의 행위 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미워하시기에 우리 안에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죄를 없다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오직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독생자마저도 죽이시는, 그래서 그걸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죄인 우리가 작은 행위 몇 개 행하였다고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의 속성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두고, 내 앞에 뭘 두지 마라 1계명이죠. 하나님 앞에 두고 늘 자기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결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들 죄인이야 라고 얘기는 하지만 난 그렇게 죽을 끝까지 죄인은 아니야. 여기에서는 항상 다 맥혀요. 우리 죄인이야. 맞아, 나 죄졌지.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심판, 너는 지옥 딱 그러면 이거 왜 이러십니까? 내가 교회 다닌 연수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찬양 얼마나 했는데, 내가 드린 연보가 얼마인데, 이거 나온다니까요.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 자기의 것을 딱 드러내요. 하나님 그거를 막으시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불가능함과 죄를 하나님은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율법은 뭐예요? 내가 죄인이다, 나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10계명 딱 들이대니까 어떻게 됩니까? 1계명부터 딱 막아버려요. 모세가 내려가니까 뭐하고 있었어요? 황소맨들을 막 춤추고 있었단 말이에요. 1계명 딱 깨고 있는 거예요. 10계명까지도 하나님 계명 주시려면 많이 좀 주시지, 10개만 주셔.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게 했어요. 말도 막 새나와. 뭐 그런 거 갖고 웃으시더라고. 말 잘못한 거.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 지키면, 야 잘했다, 야 그거 얼마나 힘든데, 너 정말 그거 지키느라고 고생했어,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러면 정말 좋겠는데, 만약에 율법이 100개라면 99개를 지키다가 정말 한 개 딱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으로는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어떤 육체도 그것을 전부 지킬 수 없는 것이죠.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맞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예 구원하지 않으려고 작정해서 율법 주신 거예요. 은혜 없이, 예수님 없이 그냥 율법만 줬으면 그냥 다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인간이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가치를 높이는 문제로 연장성산에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해감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힘이 있는 존재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선물을 주고 환심을 자는 행위, 이것이 인간의 행위. 두 번째,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 사람에게, 하나님 그러겠다 안 되겠다, 어떤 상대에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꾸 주고 싶고 다가가고 싶고 시키지 않은 것도 하려는 행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행위도
단지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구원을 또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행위, 이건 믿음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행위를 그런 믿음은 어떤 극한 상황에 닥쳤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자기 안에 섭섭함이 들고 주님 내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따지게.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이 아니라 내 행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사건과 같은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많은 대가를 원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조건부의 돌이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도 나오는데, 특히 사사기 보면 나오는데, 내가 주께 돌이킬 테니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 딱 읽으면 어때요? 괜찮다. 내가 하나님 돌아갔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인가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조건부 회개입니다. 내가 돌이킬 테니까 돌이키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건 회개 아니에요. 이건 회개하는 척 쇼하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의 의지를 전부 버리고 오직 주님의 처분을 완전 순종으로 달게 받겠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 안의 신자들의 행함은 신자들의 자발적 의지라기보다는 좀 보면 가르치는 지도자나 또는 선생들의 잘못 인도함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을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되게 중요해요. 이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니라 이런 곳은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당은 뭐 하는 곳이냐? 예배드리는 곳이죠.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죠. 근데 많은 지도자들이 교회를 사람들의 흥미거리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물론 그 목적은 당연히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마치 교회가 봉사단체 같은 단체가 되고 도덕적이고 선한 일 많이 해서 칭송받기를 원하는 거죠. 또 취미를 같이 하는 어떤 동호회, 신앙도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 새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계획과 다양한 사역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목표를 설정하고 이슈를 내어서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자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는 계속 뭔가 이렇게 행함으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를 원하거든요. 막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참여하고 행함으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치를 높이고 성취감을 느낌으로 인하여 그 단체에 기쁨을 주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교회를 어떤 뭐 예배당,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런 거 외보다 더 큰 것은 뭐냐? 다양한 사역,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네 라고 착각해서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온통 교회가 봉사로 꽉 차 있고 집회로 들썩하고 뭐 이런 거가 돼야 굉장히 높은 신앙과 믿음의 소유자들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요. 모세의 율법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사단은 이렇게 자꾸 하라는 것으로 바꿔놓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해야 하는 것, 이것도 행함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애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인내하고 참는 것, 이것도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전부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의가 나타나는 행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성도들은 굉장히 순진합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성경의 몇 가지 사건들을 대두시켜서 미혹하고 이용해서 교회 운영과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현대판 거짓 선지자요, 거짓 선생들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예수 믿지 마라고 옛날같이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사단도 똑똑해요. 사단은 영물입니다. 영물.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전같이 구약에서 나오는 것 같처럼 막 대적, 안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 어디 그렇게 믿어도 되겠어? 그따구로 믿어도 되겠어?
계속 정죄합니다. 에? 너 지금 또 죄 짓고 있잖아. 네가 구원받았어? 그래갖고 어떻게 구원받아? 택도 없어. 야, 네가 더 수고해야 돼. 네가 무조건 구원받았다면 더 일해야 돼. 더 갖다 바쳐야 돼. 이렇게 기도해야 돼. 모든 것을 아주 그냥 온 시간을 그 사역과 일함과 행함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그래서 교회 안에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한 1년 일했더니 번아웃 됐어. 아주 그냥 집도 엉망되고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마누라가 맨날 아침 해먹고부터 나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만 살아 그냥 이런 얘기들 한다니까. 실제 여러분, 교회가 제가 교회의 어떤 그 교회의 것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사람들은 계속 이런 행함, 이런 기도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뭐하고 이제 안 하기도 뭐하고, 안 하자니 사람들 눈이 있고, 야 너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 있는데 그런 거 안 하냐? 이런 거 받기도 뭐하고. 제가 어느 날 산에 갔어요. 남해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날 추운 날인데 돌바닥에 앉아서 엎드려서 절을 하더라고요. 복 받으려고. 저 그걸 딱 보면서 그냥 교회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와 우상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다 자기 정성들이 다시 다 자기 연보 들여가면서 자기 원을 받기 위한, 이거나 다를 게 뭐가 있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됐습니까? 모두 지도자들이 이끄니까 그냥 다 메인같이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신자가 지도자 따라가는 거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선택 잘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그림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어떤 그림이에요? 사람들이 교회를 막 가는데 들어가니까 어디로 떨어져요? 절벽 아래로 다 떨어져 죽고 있어요. 이게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현재 교회의 실태를 좀 풍자해서 그린 거예요. 근데 저게 절대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성경의 말씀을 읽고 깨우쳐야 된다. 여러분이 말씀의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거짓 선생이나 지도자들의 미혹을 여러분 스스로가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듣기 싫은 말도 들으셔야 돼요. 죄인이라고 발각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너희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꾸만 이렇게 짜증내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세요.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자가 어떻게 구원만 받느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일해서 하나님의 상급도 받아야지.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있습니까? 있다면 뭘 받아요? 상급이 뭡니까? 성경에는 상급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6군데 나와요.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 상급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유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주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 당사자, 우리가 언약 당사자죠. 구원의 언약 당사자인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너희한테 은혜 줄게. 그 은혜는 뭡니까? 구원이잖아요. 생명. 우리가 받을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받게 될 그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꾸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일 잘하는 일을 내가 하는데 요거 좀 잘 되게 해주실래나?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정말 너무해. 날 안 도와주시나 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정면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있으세요. 그러나 정면이 없는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누군지, 뭐가 뭔지, 천국이 뭔지, 복음이 뭔지 헷갈리게 돼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에 넘어가요. 왜? 이단들의 타켓이 왜 신자들입니까? 교회. 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 딱 펴놓고 너 이런 얘기 알았어? 그럼 모르는데 이리 와봐. 성경 공부하자. 가르쳐줄게. 이게 벌써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누가 와서 건드려도 그래? 그런 게 있었어?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이 바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보다 앞서 제가 앞에서
이단은 아니에요, 제가.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들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방어할 수 있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옵니다. 유대에서 온 자들이 결코 율법이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반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뭘 얘기해요? 할례를 해라. 할례라. 할례 안 하면 안 된다. 할례가 뭡니까? 할례란 상징적으로 주어진 구원의 증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면서 얘기해요. 너 이삭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 행하라. 할례라는 뭐냐? 남성의 성기의 표피 일부를 자르는 거예요. 이건 표피만 자르, 사실은 성기 자르는 거예요. 성기가 잘린다는 의미는 뭡니까? 생산 능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남자가 생산 능력이 없어진다는 건 뭐예요? 모든 전 인류의 소멸을 얘기합니다. 즉 총체적인 죽음이에요. 죄, 너 죄 졌지? 내가 뭐라고 했어? 선악과 따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 그 죽음을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죄는 오직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너희의 구원은 죄에 대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행할 건 뭐냐?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겠다는 어떤 구원의 언약을 말씀하는, 그래서 할례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없이 죽으신 예수, 십자가에 그저 아무 얘기 없이 반항 없이 돌아가신 그 예수를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나약하게 죽을 리가 없어.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한 것. 이것부터가 벌써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기가 아는 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복음은 그렇지 않아. 이 세상에 잘 되고 높아져가지고 저 안 믿는 놈들 내가 그냥 다 밟아버릴 거야. 이게 복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맞지.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도 계속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구원을 이뤄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목숨같이 지키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은 그런 외적인 행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너네 마음 안에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바로 미워하면 살인한 거야. 마음의 음식을 풀으면 가능한 거야. 이게 뭐냐면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난 다 했어. 율법 다 지켰어. 너 미워하는 사람 있지? 그럼 넌 살인한 거야. 이게 건드리는 거야. 여러분, 내 겉 행위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내 마음 안까지 다스리지 못합니다. 거기에 바리새인 할 말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죄로 인한 욕망과 시기와 질투, 미움 이런 거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그 어떠한 인간의 행위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총체적인 타락, 완전 타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선한 행위를 세상의 도덕적인 범주로 높여 세우는 노력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두 손 두 발 들고 천부에 의지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나는 그렇게 하면서 뭔가 바빠요.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을 딱 읽으면서 역시 성숙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싸우지 않았다 이거예요. 바울로 잘못됐지? 바나바 너 잘못 가르쳤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리고 파가 일러서 고린도에서 뭐가 나왔어요? 바울파, 예수파 이렇게 막 갈렸잖아요. 여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성숙한 교회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와 또 선생들이 제대로 가르친 거예요. 고난도 가르쳤고 이런 혼란한 상황도 가르쳤고 이런 거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미리미리 예고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태평성대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큰 잘못입니다. 그건 오산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승천하는데 너희들 나를 위하여 이제부터는 고난이 시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우리가 바꿔버린 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은혜야, 복음이야, 사랑이야, 도와줘, 나 함께 하신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데. 참 제가 나쁜 역할을 맡는 것 같아서 늘 어떨 때는 죄송한데, 여러분 그것이 정면은 아니랍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교회를 혼란케 하였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로 인하여 동요되지 않고 차분히 대처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암시하고 있어요. 왜? 그들을 자기들의 범주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복음의 본부인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교과서인 성경 안에서 그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비록 아픈 소리도 있고 섭섭하고 까칠한 소리도 성경 내용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 대한 사랑의 훈육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 키울 때 까칠한 소리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불면 날아갈까 애기존집하지만 더 잘 크라고. 성경에도 하나님은 자녀를 징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다면 사생자다. 친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자녀 맞죠? 할렐루야. 그러면 부모는 옆집 아저씨는 사탕 주지만 부모는 항상 사탕 뺐습니다. 이빨 썩어 이놈아. 아이스크림 모아 먹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으로 자신이 부인되고 그것으로 힘이 빠지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징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옷이 점점 벗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잔치에 들어갈 때 여러분 9월의 이치가 뭐였어요? 다 마을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서 뭐 바깥 노는 놈, 게으름 피는 놈, 뭐 가난한 사람 뭐 다 끌어왔어요. 병자 뭐 전부 다. 낮에 바빠서 일하지 않는, 유능하지 않는, 자기 일하지 않는, 할 일 없어서 그냥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나보자들 다 데려오고 온 거예요. 그 나보자들이 우리예요. 여기 성경 계속 우리 그렇게 자꾸 비하고 있어요. 다 불렀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준 예복 잊지 않은 놈들 다 쫓아냈다 그러죠. 아니 도대체 이게 하나님은 도대체 뭐예요? 오라 그럴 때는 언제고 또 나가라 그럴 때는 뭐냐. 하나님은 낮고 천하고 외롭고 세상에 의하여 도피되는, 세상에 의하여 버림받은 자들 다 부르십니다. 아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높아질 때, 내가 돈 많을 때 돈 쓰기 바쁘잖아요. 누리기 바쁘잖아요. 갑질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다 잃어버렸어. 그때 뭐예요? 주여 나 좀 돌봐주세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행함이라는 것이 나를 자꾸 높이는 것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바로 성경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근데 예복은 뭡니까? 자기의 옷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행함이에요. 행함. 성경에서 자기의 행함을 떡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잔치집에 하나님이 주신, 잔치의 왕이 주는 옷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고 자기 옷 딱 입고 나 이렇게 잘했어. 성경 많이 했어. 나 이거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입고 있는 놈 요거 다 쫓아내라 이거.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3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참 저는 이것 읽으면서도 참 대단하다. 역시 바울. 지금 난리가 난 안디옥 교회 난리가 나서 예루살렘에 문제 해결하러 가는데 직접 가지 않고 또 가다가 야 가는 길에 들리자 베니게 사마리아 들여서 자기들이 전도하고 이방에 복음 전했던 기쁜 소식을 나누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더라. 여러분 바울한테는 뭐만 있다는 거예요? 복음만 있다. 복음만 있다. 여러분들 복음 붙들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도 뭐가 나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갔는데 영접받고 이렇게 막 장로들이 나와서 영접을 해요. 처음에 바울이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교제 안 하려고 다 숨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보증해서 서가지고 얘랑 좀 교제해줘. 괜찮은 애야.
이렇게 했죠. 바울의 첫 예루살렘은 이렇게 박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은 영접받고 있어요.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다른 것 아니라 복음으로 여러분 기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딱 갔는데 거기서도 뭐라고 해요? 누구 중에? 바리새파 중에, 그 뒤에 중요해요. 어떤 믿는 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율법주의고 하나님을 이게 부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일종의 구별주의자, 차별주의자, 자기만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그래서 바리새인은 어떤 정도냐면 전쟁이 났는데 뒤에서 안식일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는 안식일날은 뛰면은 일하는 거잖아요. 걸어가요. 뒤에서 칼 맞아 죽었어요. 실제 역사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 지킨 거예요. 그리고 율법만 붙을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얼마나 율법을 많이 지켜서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어땠어요? 율법 다 지켰죠. 그 고생 다 했단 말이에요. 할례도 다 했어. 근데 바울이 저희 가서 야 그거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믿으면 너 구원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올라옵니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운동장 10바퀴 뛰고 들어와. 그래야 내가 면접한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와서 낙하산같이 그냥 면접하면 얼마나 속상해.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뭔가를 아무리 선하게 했다 하더라도 자기 뜻으로 인하여 했다 하더라도 행위는 자기를 높일 뿐더러 상대를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조건으로 갈 때 시기하고 싶다. 나는 정말 하나님 믿을 때 얼마나 힘들어. 저 사람도 저렇게 쉽게 된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한 이 행함과 은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행하지 말라가 아니라 행함으로 인하여 나에게 쌓아지는 나의 옷을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후에 그 감사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는 마음껏 드리세요. 다 드리세요. 왜 헌금 드릴 때 셉니까? 왜 헌금? 이거 감사. 이게 왜 그래요? 이게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내 받은 게 너무 많으면 막 주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일 우리도 있잖아요. 다는 못해요. 못한다고 또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못하는데 가끔 나와요. 그게 가끔 막 그냥 확 집문서도 내가 막 이런 마음 생긴다니까. 너무 은혜마다 좋으면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모든 죄의 찌끄러기까지도 다 없애보자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정결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맞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결코 그렇게 만들고야 마실 그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요, 부정한 자요니 주님의 은혜로 나를 다 덮으사 내 것 전혀 보이지 않게 완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에게 복음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